우리 이 시간에도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으로 여러분과 가정 위에 넘치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그 연세대학의 언론 홍보학과 교수로 있는 김주한 교수님이 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그 한 부분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 동기는 그 미국의 위너 교수가 그 카이아우라고 하는 하와이 군도 가운데의 한 섬, 그 섬에 50년대에 태어난 833명의 아이들 가운데 소위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201명을 가지고 40년 동안을 추적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게 되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미국으로 주로 편입되기 전 그 태평양의 하와이 군도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몰루카이 섬이라고 하는 곳에는 소위 나병 환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그런 섬이기도 했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와이 군도의 섬이었어요. 그 가운데에도 카우아이라고 하는 섬은 가장 열악했어요. 교육 시설이 거의 전무했고요. 그 생존하고 있는 분들이 살기 어려우면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 그것을 잊기 위해서 하는 것이 주로 알코올 중독, 폭음을 하게 되죠. 그 알코올 중독과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고 하면은 많은 경우는 중독자가 될 뿐 아니라 폭행과 무기력과 정신적 착란을 가져오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것이 사실상은 그 섬의 전반적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 앞날이 어떻게 될까? 일반적으로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성장을 하면 거의 대물림이 되잖아요. 알코올 중독이나 폭력이나 그리고 정신적 질병이나 무기력, 이런 가운데 폐인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소위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201명을 추렸어요. 그러니까 833명 가운데에도 201명은 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아이들이었죠. 그 아이들을 40년 동안을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위너 교수와 연구팀이 발표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던 일반적 가설과는 전혀 달랐다. 가설이라는 것은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면 보통은 대물림된 자녀들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201명 가운데 3분의 1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일반인들 못지않게 성공을 했고 지도자가 되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로 진입을 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이런 결과를 낳게 하는 걸까? 보통은 그런 집안의 자녀들은 보고 배우는 것이 알코올 중독과 폭력과 무기력의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201명 가운데 3분의 1은 전혀 그렇지 않은 아이로 성장하게 될까? 그런데 그 아이들 가운데에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인간관계였습니다. 그 인간관계가 그들의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인간관계 가운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정상적 삶을 살도록 만들어 내고 있을까? 그것은 사랑의 관계라고 했어요. 바로 그런 집안의 환경이었지만은 누군가 한 사람 이상이 그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넘어지지만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곁길로 가지만 품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아이들로 하여금 그런 인물이 되도록 만들고 있더라. 이것을 전문 용어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로 쓰는 거죠.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심리학적 용어에 있어서는 소위 어려움과 실패와 혼란을 만나게 되어질 때 그 앞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발판을 삼아서 오히려 비상에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다, 이런 말을 쓴다는 말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속도로만 존재하진 않아요. 때로는 시골길, 비포장길, 때로는 늪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언제나 따스한 봄날만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풍호 한사를 만날 때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삶만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실패도 있거든요. 걷기 시작하면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언제나 고든 길만 가는 건 아니에요. 곁길로 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일을 만날 때 그런 환경 속에서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것을 발판 삼아 딛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일찍이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말씀이 뭐죠? 편지의 발신자 그리고 수신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편지의 발신자, 누가 편지를 쓰고 있다고요? 베드로. 이 편지의 수신자 누구죠? 흩어진 나그네.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자 하는 게 있어요. 먼저는 발신자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베드로가 본래 자기의 본명이 뭐죠? 네, 시몬이에요. 이 베드로는 자기의 본명이 아니에요. 자기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이 본명인 시몬을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개명해 주었다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한 번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주고 나서 베드로야, 베드로야 라고 부른 적이 없다는 거.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해주었는데 부를 때에는 늘 시몬이었어요. 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잘 아는 말씀이죠. 그것에 세 번에 걸쳐서 말해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름을 부를 때에는 베드로야 하지 않아요. 시몬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세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지어주고는 예수님이 그를 부를 때에는 자기가 지어준 베드로라는 이름을 쓰지 않아요. 늘 시모나, 시모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름 바꾸어졌던 과정 아시죠? 언제 계명을 했는지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여론 조사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그 여론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알려드립니다. 어떤 분은 엘리야라고 그러고요, 어떤 분은 예레미야라고 하고요, 어떤 분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분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는 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런 고백을 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때 베드로라는 이름을 계명을 해줍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가면 어떻게 기록하느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게바라는 이름을 하면서 베드로는 번역하면 베드로라고, 게바는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뭐라고? 장차 게바라하리라, 장차 베드로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베드로 너 아니라는 거잖아요. 너 지금 베드로 아니야. 장차 베드로가 되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베드로의 뜻이 무엇인가요? 반석이죠. 자, 그러면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견고함, 흔들리지 아니함, 비바람 몰아쳐도 달라지지 아니함, 심지가 깊은, 이런 의미가 반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베드로는 심지가 깊은 사람이었을까? 아니에요. 베드로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을까? 아니에요. 사실 베드로에 나타나 있는 성경적 기질은 어떠하냐? 굉장히 급해요. 그리고 굉장히 성질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참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는데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밤새 항해를 하잖아요. 근데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침몰 위기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나 고통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걸어서 와요. 이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은 하나같이 유령이라고 그러죠. 귀신이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물 위로 걸어오느냐는 거죠.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즉시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 무슨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내려서 걸어가다가 풍랑이는 바다를 보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예수님께 오셔서 손을 내밀어서 건져내죠. 그게 베드로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 16장에서 신앙 고백을 하니까 이 신앙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비로소 비밀을 공개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 공개가 뭡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그 무리들에 의해서 내가 붙들려 가게 될 것이고 고문을 당하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는 소위 그 비밀을 공개를 그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즉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일어나지 아니하리이다.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서요.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책망을 한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베드로는 앞뒤 가르지 아니하고 이런저런 생각하지 아니하는 생각이 짧은 존재, 그게 베드로였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정적인 게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26장이잖아요.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시문을 받고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해요. 그때에 밤이었는지라 추워서 모닥불이 피어있고 불을 쪼이고 있는데 하녀가 예수님을 베드로를 보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한패지 얘기합니다. 그는 즉시 생각하지 않고 얘기해요. 뭐라고?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씩 예수님을 부인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뭘 발견합니까? 반석. 무슨 반석입니까? 반석의 흔적, 반석의 어떤 모양, 그에게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뭐라?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라고 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그에게 계명을 해주고는 한 번도 베드로야라는 이름을 쓰지 않아요. 덜 시몬아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는 뭐라고 써요? 나 베드로거든.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거든. 그러면서 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히 뻔돌이죠. 베드로의 구석이 없는데, 반석의 구석이 없는데 나 시몬 아니거든, 나 베드로거든, 그리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도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이 편지 어디서 쏘고 있습니까? 로마에 쏘고 있어요. 당시 로마 통치자가 누군데요? 네로예요. 우리는 네로 황제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로마 시를 불을 지르고 나서 저 불을 진 거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 불질렀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그들을 사자의 밥으로 던지고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수많은 고문을 가하잖아요.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라는 곳 원형 극장 남아있는 흔적을 가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을 집어넣고 수많은 로마 시민을 모아놓고 사자의 밥이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고 박수를 쳤던 인간이 누구냐? 네로의 네로. 그 네로가 통치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어디에 있다? 그 로마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다? 지금 베드로는 그런 위험한 사지에서 죽음의 위협을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현실에서 누구에게 편지를 써요?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란 뭘 뜻하는 겁니까? 스스로 나그네 인생길을 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력에 의해서, 주변의 강제력에 의해서 고향에 살 수가 없어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 이런 뜻이에요. 왜 흩어졌나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향에 살 수가 없어 박해를 만나서 사방에 흩어졌어요. 여기에 나오고 있는 여러 지명이 나오잖아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여러 지명들이 나오잖아요. 그 지명들은 다 어디에 있는 곳이냐? 자기의 고향이 아니라 곳곳에 흩어져 있는 어떤 공간들이에요. 저는 여기에 갈라디아 하면 지금 터키에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비두니아, 본도, 또한 갑바도기아 다 지금의 터키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지내면서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떠한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간다는 것은 고통이에요. 그곳에 자기의 부동산과 동산이 있어서 안정된 삶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거주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오로지 몸뚱아리 생존을 위해서 도망쳐 온 그들이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들의 가난,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 그들의 앞으로의 교육, 그리고 앞날의 삶의 계획, 이것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박해와 매질과 위협이 있는 그곳, 이것이 바로 흩어져 있는 나그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상황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캄캄한 상황, 절망의 현실에 있을 때에 지금 베드로가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나 베드로거든 하고 자기의 이름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뜻하는 걸까요? 희망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간정적 고백을 흩어져서 좌절하고 삶이 힘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희망이었을까? 내가 감히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여기에 밝히면서 너희들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는 담대함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을까? 그게 2절이라는 거예요. 2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건 흩어진 나그네에게 대한 말씀이지만 곧 이 말씀은 무엇이냐? 이것은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 베드로인데 사실은 나 된 것은 베드로가 사실은 아니야. 내 부모 형편없었거든. 가난했지. 나 배우지 못했어. 그래서 하는 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그런 일이었어. 나는 인격적 어떤 훈련을 받은 적도 없거든. 그래서 나는 개차반이야. 뱃사람으로서 지성과 개성이 있었거든. 개 같은 성질, 지랄 같은 성질. 그게 나야. 내 별명이 버럭이었거든. 나는 버럭이었어.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부르더니 나를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더라고. 그런데 알아, 나는 베드로의 삶을 살지 못했어. 나는 형편없었거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도망가서 고향에 가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 그런데 부활하셔서 그분이 찾아온 거야.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더군. 잡은 게 있느냐? 없다고 했지. 그랬더니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야. 던졌더니 대여 153마리를 잡았어. 무트로 내려왔거든. 그랬더니 그분이 숯불을 피워놓고 있더군. 추운 걸 알고 말이야. 따뜻하게 몸 녹이라는 거야. 그리고 밤새 그물을 던지면서 시장할 걸 알고 떡을 구워놓고 있더군. 떡을 주면서 먹으라고 하더군. 그리고 이렇게 물었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잘하는 게 있잖아. 사탕 발림 이야기. 내가 그 앞에서 얘기했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안다고. 그랬더니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개차반이었는데 그때 또다시 말하는 거야. 내 양을 내가 맡아서 돌보하고 내가 치라고. 주님의 양을 나에게 맡겨주더군. 주님은 주님의 양을 맡겨준 것만이 아니야. 주님의 양을 돌볼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어서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었어.
여기다가 성경은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잘난 체하지만 잘나지 못한 나, 얼굴 번문하게 나오고 있지만 과거에 내 추하고 허물된 나, 그리고 나는 믿음 안에서 잘 사는 것처럼 하지만 내 앞으로 어려움이 만날 때마다 주님을 부인하고 내 편한 대로 살아가는 나, 그리고 내 안에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나를 주님은 아셨다고. 그런데 어떠하다? 그런 형편없는 나를 알고도 어떠하다? 택하여 주셨다고. 나를 택하여 주셨어. 택하여 준 나를 택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다고. 방치한 게 아니라고. 언제나 나를 혼자 두지 아니했고 따라다녔지. 버리고 갈 때 버리고 간 나를 찾아와 주었고, 배신한 나를 위하여 따뜻한 온기와 먹을 것을 주었어. 나는 너무나 못난 나거든. 나는 형편없는 나야. 그런데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 나를 끝까지 붙잡으셨어. 나를 끝까지 따라왔어. 그리고 나는 베드로가 될 수 없는 나를 기다려주면서 만들어가면서 바로 베드로가 되도록 해주었어.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 간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살가고 믿지 않는 그들이 편안한 가운데에 안정되게 자녀 교육 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후회도 막심한 거 나는 알아요. 죽음의 위협이 그림자처럼 여러분의 곁을 맴돌고 있고, 바스락거리면 오늘이 끝나는 거나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지하 동굴 아래서 내일이 걱정되어지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을 나는 알아요. 나도 로마에서 지금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다오. 그러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런 걸 알면서도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택하여 준 나에 대하여 베드로로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베드로로 만들어 주었어요. 성령의 능력을 주었어요. 그리하여 초라한 시몬과 같은 형편없는 존재인데, 어느 날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다리 장애를 앓고 있는 그분이 손을 내밀더군요. 언금을 달라고. 나는 외쳤어요. 내가 원하는 언금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고 외쳤더니 그가 일어나 걷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 힘들죠.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더라고요. 먹고 사는 거 나 굶주려서 살아본 적 없거든요. 입을 거 걱정한 건 많지만 입지 못하여 나 그래 본 적 없거든요.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근데 이상하죠.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나에게 예수님 증거한다고 매질도 당했는데 오히려 내 안에 기쁨이 가득 차고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자랑스럽더라고요. 그것만 아니에요. 나는 붙들려서 사슬에 매였거든요. 그리고 감옥에도 갇혔죠. 내 주님은 능력을 주었어요. 사슬을 풀어주더니 감옥문도 열려주고요, 거기서 나오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도록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것만인 줄 아세요? 말씀을 외쳤더니 나는 배우지 못한 거, 말이 어눌한 거 모두가 다 알거든요. 그런데 이 웬일입니까? 한 번 외칠 때 5,000명, 3,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는 것, 주님이 다 책임져 준다고 하는 것.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들이요, 지금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을 주님이 아세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다고 하는 거, 이거 놓지 말고 믿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모두 복되게 이끌어 주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로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베드로가 자기의 간정적으로 주고 있는 편지의 메시지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여러분의 삶에 힘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넘어지는 일도 있잖아요.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의 현재의 상황, 여러분 있잖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신다. 과거도 아셨고 현재도 아셨고 미래도 다 아신다. 훌륭한 것도 알지만 넘어짐도 안다. 마음은 마르게 살기를 원하지만 약하여 무너져 내리고 있는 너희들 다 안다. 그런 거 아는데도 뭐 했다? 택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딸로 택하여 주셨다. 나는 너희들을 아들, 딸로 택하여 주고 방치하는 분이 아니다. 책임진다. 지금은 힘은 그러나 베드로 되게 한다. 반석되게 한다. 너희와 함께하여 복된 길로 가게 한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영이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서강대 교수님으로 계셨죠.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자기의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을 에세이식으로 쓴 것을 묶어서 낸 책이죠. 자기의 간정의 기록이 나와요. 고향이 서울 제기동. 당시에 모두 가난하고 힘들 때 제기동의 가난한 집의 골목에 태어나서 자기가 성장하는데 1살 때 소아마비가 걸렸어요. 양다리 서지 못합니다. 아이들 학교 가고 아이들 놀 때 자기는 늘 목발을 짚고 골목에서 서성거리고 혼자서 늘 외톨이로 지내다는 거죠. 어느 날 봄날 따스한 햇살을 받으면서 집 모퉁이에 햇살을 받고 있을 때 깨엿 장사 아저씨가 깨 연통에 넣고 깨엿 사세요 하면서 외치고 가다가 목발을 쥐고 앉아있는 자기를 힐끗 보고 지나가다가 웬일인지 돌아와서 깨엿 2조각을 꺼내주면서 미소를 약간 짓더니 딱 한마디 괜찮아.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괜찮다고 했을까? 2가지 생각했다는 거죠. 돈 없어도 괜찮아. 그냥 먹어. 이런 의미. 2번째로는 목발을 짚고 다리를 쓰지 못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 가련하고 안 돼서 너 그래도 괜찮아. 이런 말로 들렸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느 말이든 관계가 없대요. 그분은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때의 엿장수가 지나가면서 한 괜찮아 하는 것은 지금 자기가 여기에 있기까지 자기를 버티게 만들었고 자기를 있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괜찮아.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도 괜찮아. 자기를 주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가정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괜찮아. 이것이 자기를 오늘에 버티게 만든 힘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 왜 없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게 하는 그 어떤 힘,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흔적이잖아요. 지우고 싶은 걸로 가득 차 있잖아요. 가난한 집이에요. 배우지도 못했어요. 거기다가 착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는 그 성질대로 인생을 살았어요. 너무 많이 넘어졌어요. 너무 많은 추한 흔적들이 그의 인생이 자국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편지를 보내면서 그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얘기해요. 나 베드로거든. 나는 사실 베드로가 아니야. 근데 여러분에게 나 감히 말할 수 있어. 나 베드로라고. 내가 베드로가 된 것은 내가 잘난 거 하나도 없거든. 오로지 주님의 은혜야. 나를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 주었어. 사람의 생각이라면 벌써 포기했지. 사람의 생각을 하면 벌써 버렸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버리지 않거든. 끝까지 잡았어. 그리고 나를 찾아와서 아직까지 형편없는 나에게 주님의 양을 맡겨주면서 네가 돌보라는 거야.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는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나에게 성령까지 부어주는 거야.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면서 나를 끝내 베드로가 되게 하더군.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이 나를 봐. 여러분들도 희망이 있어. 여러분들도 희망이 있다고. 그런 여러분을 주님은 다 아셔. 주님은 여러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여 주셨어. 주님은 나를 베드로가 되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축복에 반드시 이르도록 이끌어 주실 거를 나는 믿어. 나를 보아. 그러면서 오늘 편지 소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말씀했잖아요. 힘든 일이 있다고. 어려운 일 왜 없어요? 주저앉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상황 왜 안 만나요? 인생을 살면서 그런 어려움 만나지 않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무너지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가운데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딛고 비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카우하우의 섬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환경적인 것은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고위험군 가운데 3분의 1은 정상의 사람으로 커다라는 거예요. 단 하나, 사랑의 관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용서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의 형편없는 인생이지만 기다려주는 분이 있구나. 그것이 그의 인생들을 만들어 가더래요. 성경은 뭘 말합니까? 주님이 그런 분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를 믿어주고, 주님이 너를 사랑해주고, 주님이 기다려주고, 주님이 만들어가고, 주님이 능력을 주어서 주의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베드로로 키워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다스려가도록 이끌어 간다면 그 말씀이 회복하도록 만드는 삶을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잡으세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끌어가도록 하세요.
그럴 때 말씀대로 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